안녕하세요. 197번째 책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정군모 박사님의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그의 아들을 잃고 난 이후에 신부전증으로 참 고생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책인데요. 아시겠지만 정근모 박사는 경기중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에 고등학교를 4개월 만에 다니고 올반에서 서울대학교 차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24살 때 미국 플로리다 대학 교수가 돼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린 꼬마 교수로 불렸습니다. 그는 원자력 전문가죠. 우리나라 근대 그 원자력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던 그런 분이고, 또 후일에는 이제 그 지미 카터 대통령과 함께하는 세계 헤비타트 운동, 집 지어주기 운동에 함께 일원으로 일했던 그런 분이고, 과기처 장관도 지내셨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의 집 헌혈 운동에도 참여했고 등등 이렇게 사회에 큰 봉사를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좀 책이 나온 지가 좀 됐지만은 그분의 이 일대기를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 전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 쪽에 책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가 이제 머릿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제게 있어 죽음은 곧 천국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이웃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던진 인생의 소중한 잠언들이다. 그 잠언들은 고통과 슬픔마저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그 혹독한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 인생의 파고를 넘고 항문의 바다에 유행하면 할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오묘한 진리의 섭리의 전율을 느낀다. 사람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항해하던 선박의 바닥에 구멍이 뚫려 난파의 위기에 처해할 때 노련한 선장은 화물 투하를 시작한다. 화물을 바다에 던져 배 무게를 줄이고 속도를 높인다. 이때 선장은 바다에 던져야 할 것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가장 무거운 것, 가장 무가치한 것, 없어도 되는 것들을 골라서 바다에 과감하게 던져야 한다. 이것을 흔히 제티슨이라고 부른다. 제티슨은 인생에도 필요하다. 나는 몇 사람의 죽음을 보았는데 그들은 모두 지극히 평온한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들의 얼굴에 평온에 감도는 것은 신속한 제티슨의 성공했기 때문이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던지고 그 대신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신앙의 위대함을 절감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의 고백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나는 평생 동안 진리를 찾아 방황했으나 아무도 참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최고의 진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이렇게 죽어간다.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추앙받던 현인의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할 정도라면 평범한 사람들이야 오직 하랴.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을 일컫는다. 어디서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인생의 질곡을 숨막히게 넘으며 큰 위로를 받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의 고통스러운 경험도 때로는 귀한 자산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다. 내 사랑하는 아들 진우, 그에게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기까지 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그 아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모른다. 어느 날 하나님은 삶에 지친 나에게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하라.
정말이다. 인생에 시련이 없었더라면 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우의 고통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시련은 만나거든 기도하십시오. 이 짧은 말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교훈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사람의 가장 큰 임무는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이 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다면 내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들 진우가 이제 신장이 없어서 자기가 신장 한쪽을 주게 됐죠. 그런 이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글들이 쭉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크게 이제 책은 4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부에는 1등을 향한 진주, 자기에 대한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의 쭉 성장 과정의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에게 자신감을 배웠다. 청년 결백하셨던 아버지, 겸손한 1등 정신, 소년 가장이 되어 넌 참 형편없는 고등학교를 다녔구나. 국가대표 유학생의 자존심, 미국을 놀라게 한 소년 교수, 조국에 봉사할 그 첫 기회, 부름을 받죠.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원자력 그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2부는 예수님의 초대, 침묵의 하나님, 고난의 뜻이 있음을 알고 아들과 나눠 가진 내 신장, 절망에서 건진 아들,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연구,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조국의 두 번째 부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제3부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교만이 준 교훈, 아웅산, 김재익, 부전자전의 초혼, 미국 국가 초청 기도에서 행복한 크리스마스, 나는 아들의 보호자가 아니다. 신의 존재를 묻는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며 다시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전문성이 존중한 사회를 위해 신앙은 최고의 정신 자원, 내일을 위해 준비하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의 등대가 되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을 소망한다. 윤경이의 결혼식, 목사님의 며느리가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은 지키자.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한다. 제4부에서는 이별 또 다른 만남을 위해서, 민족 화합을 위해 영원 불변한 진리를 찾아라. 10년 만에 만남, 예수님을 뵙는 기쁨, 망치의 신학, 두 번째 맞은 과기처 장관, 정조에 찾아간 그룹에도 EA 사무총장의 선거, 반프에 받게 되는 국제 원자력상, 워싱턴 미국 국립 한림원의 태극기, 지미 카터의 가방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진우의 두 번째 신장 이식 수술, 너를 축복한다. 제가 하나님께 갈 때 축복해 주세요. 천사를 봤어요. 손인현 고모님, 안녕 진우야. 사랑하는 아들 하비, 진우에게 세 사람의 신앙 간증, 아름다운 두 사람의 죽음. 글을 마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게 가장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글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살아오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잠기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의 글들, 좋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추천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